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곡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원래 이맘때 이 정도 추운 거는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닌데 얼마 전까지 막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상해요. 그렇죠?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뭐 앞에 또 사연들이 막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연도 있고 그러셔갖고 하느님을 강하게 만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분이 이제 성호경을 하는 그 체험을 굉장히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사업도 하시고 그래서 되게 잘 됐어요. 너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이제 다른 이들하고 막 이렇게 얽히면서 쪼다 망했어요. 어떻게 해보려 했는데 다 망했어요. 갖고 이분이 나 그냥 죽어야겠다. 참 그래요. 우리가 여기 나중에 이분 앞에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렇게 하느님을 놀랍게 만났구나 하는 그런 체험이 있으신데도 사업하다 망하면은 죽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극약하고 그냥 맨정신으로는 용기가 안 나니까 소주 한 병을 딱 들고 약하고 소주를 들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 소주를 따서 마시는데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온 그게 있으니까 소주를 탁 따갖고 마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식세전기도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딱 하고 나니까 지금 죽으려고 왔는데 성호경을 딱 하니까 죽겠어요? 못 죽겠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호경을 딱 하고 아차 한 다음에 그냥 기도하고 소주만 마시고 내려왔대요. 여러분들 성호경 열심히 하세요. 죽음에서 우리 살려줍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이제 자케오가 나오는데요. 이 자케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관장이래요. 세관장이면 이제 세관에서 근무하는 세리들의 우두머리예요. 제가 성경 읽다가 세리 얘기 나오면은 이 사람들 좋은 사람을 그랬어요? 나쁜 사람을 그랬어요? 나쁜 사람.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얼마큼 나쁜 사람들이냐면은 지가 생각해도 지가 나빠. 그만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특징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키가 작았대요. 그래서 그 예리코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앞질러서 달려가서 돌무화과의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요. 이 자케오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사실은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나 삶에 이렇게 좀 비추어 볼 수 있는 얘기가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자케오가 자기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키가 작았대요. 근데 키가 조금 작은 게 아니라 좀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키가 조금 작으면은 이렇게 앞에 사람들 좀 가려도 이렇게 까치발로 이렇게 하고 보거나 이렇게 깡충깡충 뛰면서 보거나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케오는 지금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같을 수가 있죠. 하나는 키가 정말 많이 작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열망이 굉장히 컸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깡충깡충 뛰면서 보는 정도로는 만족이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요 자케오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앞질러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거는 요때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자케오가 평소에 자기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이 그거였을 거예요. 특히 이 사람 키가 작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키가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한 대로 키가 많이 작았으면은요. 크면서 사람들이 놀렸을까요? 안 놀렸을까요? 놀렸을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예의가 없는 행동이야 라고 지금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안 그러세요?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특히 어릴 때에는 우리도 생각해보면 더 쉽게 놀렸어요. 요즘은 애들도 학교에서 그런 걸로 놀리지 말라고 강하게 교육을 받는데 여기 특히 형제님들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서로 그렇게 놀리고 그냥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고 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이고 어릴 때 왜 그랬을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 말리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뭔가 신체적으로나 외모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느님께 벌 받은 거예요. 그럼 자케오 키가 왜 작아? 그러면은 쟤는 하느님께서 벌 받아서 그래. 어? 너는 뭐 하느님한테 뭘 잘못했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케오는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을 받으니까 그런 취급 받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자케오는 그런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앞질러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는 방식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아. 나는 항상 더 빨리 달려가고 나무 위에 올라갈 거야. 이게 삶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이제 나타나죠.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딱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그게 보통 자기가 살아온 방식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케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 작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핸디캡이 있는 자케오가 이런 어려움을 뚫고 도달한 자리가 뭐였냐면은 사실은 세리였어요.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 천대받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야, 물질 만능주의야 그러면서 요즘엔 다 돈이 다 최고야 식으로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나 그러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어서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우리 뇌물도 다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옛말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돈이면은 귀신도 부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어떤 말인지 딱 이해가 되시죠? 마음에 안 들어도 돈 주면 어떻게든지 돼요. 자케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달한 자리는 뭐냐면은 그것이
불의하더라도 올바르지 않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니들이 날 무시해? 그럼 난 이렇게 해서 돈 벌 거야.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도달한 자리가 세관장인데 그 부자였대요. 돈은 많았어요. 돈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적어도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해요. 왜 굽신굽신해요?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많이 벌었구나. 돈이 최고지. 아유, 훌륭하셔라. 그래요? 아니면은 좀 받아먹으려고 그래요. 좀 받아먹으려고. 그리고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욕하고 흉보고 무시해요. zacche오는 그 키가 작다고 놀림받고 무시당하고 구원으로 벗어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싫어갖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 벗어나졌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약점이나 혹은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조금 이렇게 만족스럽고 채워진 것 같아 라고 느껴지지만 뒤돌아서면은 마찬가지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데 또 문제가 또 생겨. 그거 채우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딴 데 문제가 생겨요. 저 영화에 나오는 대사지만 인생은 짧은 담요 같다고 추워서 얼굴 덮으면 발이 시렵고 발을 덮으면 코가 시렵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zacche오가 그거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야, 그분이 메시아시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래.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뭔가 끌려요. 아, 드디어 여기 답이 있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안타깝게도 키가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늘 하던 대로 뭔가 좀 더 노력해보고 뭔가 더 도전해보고 하는 방식으로 앞뒤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zacche오에게 오시더니 뭐라 그래요? 내려오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만 내 삶에 무언가 더 좋은 것이 있고 뭔가 내가 구원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막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려오라 그래요. 네가 앞뒤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zacche오가 신났어요? 안 신났어요? 너무 신났다. 너무 신나. 그 집에 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여서 식사를 대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삶의 변화는 그 다음에 벌어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zacche오가 세리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아,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고 해주시네요. 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못된 zacche오와 함께 하는 걸 보면서,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사람 죄인과 어울리는구나. zacche오가 지금 드디어 너무 속상해. 지금 처음으로 자기 일이 아닌 다른 분의 일로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맙고 기쁜 누가?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나 때문에. 난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zacche오가 뭐라 그래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횡령하였다며, 떼먹었다며. 도둑질이거든요. 몇 골절로 갚겠대요. 4골절로 갚겠대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기본적인 법은 내가 다른 사람 것을 훔쳤으면은 2배로 갚아줘야 돼요. 자케오는 2배로 갚대요? 아니면 더블로 갚겠대요? 더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택시 안 잡힐 때, 나한테 더블 그러면은 딱 쓰잖아요. 그쵸? 나는 더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의무와 책임으로 하면은 그 못밖에 안 해. 너 이거 해야 돼. 그럼 딱, 하기 싫은데 딱 그만큼만 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도 안 해. 그러면은, 왜 나 이거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겨우 그거만 어떻게든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난 예수님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더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예수님께서 자케오의 집에 묵으신 거는 선물이에요. 은총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자케오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케오가 어쩌면은 평생 듣고 싶어 했던 얘기를 해주시죠.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자케오가 평생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느님께 저주받고 벌받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느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주셨구나.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케오를 위해서 위험과 모욕을 기꺼이 받으셨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자케오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 만날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이게 두려움이나 결핍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요. 내가 올바로 살아보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보주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참고 인내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내가 하느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때에는 너무 멋지고 좋은 일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사는 건가 아닌가? 이게 맞나?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내 삶은 왜 이렇게 멈춰있지? 왜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같은 자리에서만 힘만 쓰고 있는 것 같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데, 참 재밌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해온 방식으로 예수님 안에서 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사람이 다 그래요. 내가 사회에서 딱 멋있게 나가서 이렇게 딱 일처리했어. 그러면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쫙 나가서 내가 일처리 이렇게 딱 했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참고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으면은 보통 예수님 안에서도 또 내가 참고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애를 써요.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게 비슷한 방식으로 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게 골치 아픈 거죠.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공허해져요. 내가 이 마음이 없으려고, 이 마음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삶의 모습에서 좀 새로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똑같아. 그럼 우리가 그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당 다녀도 똑같아. 예수님 믿어도 그냥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시들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관성적으로 그냥 해던 거니까 그래도 뭐 좋긴 좋더라고. 그 정도면 사실 훌륭하긴 한데,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날 부르시나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뒤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막 도전해보신 분들은 지금 앞뒤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계실 거예요. 거기서 나 여기 왜 있지? 예수님 어디 계신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이뤄지는 일은 이제 누가 부르신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새로운 은총 안에 머물 수 있구나. 그 새로운 은총을 예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요. 특히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이렇게 걱정되시는 분들, 혹은 이렇게 찾고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 제가 당신을 찾고 당신을 얼굴을 마주하고 당신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당신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 그 은총을 주십시오. 라고 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미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찾고 늘 새롭게 만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